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작은 베들레헴 마국간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황제의 칙령도 세상의 분주함도 주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쓰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목자들에게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신 것처럼 낮고 소외된 곳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의 찬송이 오늘 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들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감격했듯이 저도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12살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저도 날마다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다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누가복음 2장 1절. 단 한 줄. 그러나 이 한 줄이 없었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다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의 명령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기원전 63년에 태어난 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로 입적되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황제에 오르기까지의 길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 벌어진 권력 투쟁 속에서 옥타비우스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레피두스와 함께 삼두 정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악티움 해전에서 격파하고 기원전 27년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로는 이 이름이 아구스도로 불렸습니다. 누가복음이 그를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카이사르 가문의 황제이자 존엄한 자임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구스도의 치세는 역사에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시대로 기록됩니다.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그의 통치 아래 지중해 세계는 전례 없는 안정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는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군사력만으로 제국을 다스리지 않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도로를 닦고 세금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로마의 도로는 제국 전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했고 그 도로 위에서 상업과 문화와 사상이 흘러다녔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팍스 로마나가 복음이 전파되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안전한 도로, 공통 언어인 헬라어, 안정된 사회 질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대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 편지에서 쓴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구스도를 이해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는 신격화의 대상이었습니다. 아구스도는 살아있는 동안 이미 여러 속주에서 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그의 양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신으로 추앙된 후 아구스도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제국의 곳곳에 그의 신전이 세워졌고 그의 생일은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 퍼진 선전 문구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아구스도의 탄생을 가리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칙령을 구원이라 불렀고 그를 주라 칭했습니다. 복음, 구원, 주. 이 단어들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바로 그 단어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누가가 가이사 아구스도를 복음서의 배경에 등장시킨 것은 단순한 역사적 시간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조용하고 날카로운 대조였습니다. 세상은 아구스도를 복음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베들레헴의 말구유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구스도를 구원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자는 포대기에 쌓인 악이었습니다. 세상은 아구스도를 주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은 목자들이 경배하러 달려간 그 아이였습니다.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세금 기반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 조치였습니다. 황제의 눈에 이 명령은 단순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이 명령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집 촉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미가 선지자는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 5장 2절. 아구스도는 미가서를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풋끝에서 나온 명령 한 줄이 수백 년 된 예언을 성취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입니다. 황제는 명령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아구스도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것은 인간 권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권력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는 지중해 세계 전체를 손에 넣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생사여탈권을 쥐었습니다.
신으로 불렸고 존엄한 자라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원 후 14년 그는 한 인간으로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반면 그의 호정령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아무런 군대도 궁궐도 왕관도 없었습니다. 말구유가 침대였고 포대기가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 전 세계 수십억 명이 그 아기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구스도의 이름은 역사책 속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살아있는 신앙 속에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뇨 총독, 헤로드 왕. 누가복음은 이 실존 인물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예수의 탄생이 역사의 한 좌표 위에 놓인 실제 사건임을 선언합니다. 동시에 누가는 그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 더 큰 이야기가 흐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황제의 명령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 인간의 가장 강력한 권력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 바로 그 밤 베들레헴의 한 허름한 마국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말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양치기들이 경배했습니다.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찬송했습니다. 황제는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천하에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향하는 곳을 정하신 분은 따로 계셨습니다. 역사의 붓은 황제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붓을 움직이는 손은 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구레뇨. 이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누가복음 2장 2절. 단 한 문장. 그러나 이 한 문장은 수천 년 동안 학자들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문장이기도 합니다. 구레뇨는 누가복음에서 가장 짧게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이지만 그를 둘러싼 역사적 질문들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는 로마 공화정 말기에서 제정 초기를 살았던 실존 인물입니다. 뛰어난 군인이었고 유능한 행정가였으며 로마 제국의 동방 경영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었습니다. 구레뇨는 이탈리아 중부의 소도시 라누비움 출신으로 귀족 가문이 아닌 평민계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탁월한 군사적 능력으로 로마 사회의 계단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기원전 12년경 그는 소아시아 호모나덴세스족의 반란을 진압하여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공로로 그는 집정관에 해당하는 높은 지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후 로마 황실의 신임을 받아 황태자 가이우스 카이사르의 군사 고문으로 동방원정에 참여했고 기원 후 6년에는 시리아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와 요세푸스도 구레뇨를 언급합니다. 요세푸스는 특히 기원 후 6년 구레뇨의 인구조사가 유대 땅에서 일으킨 소동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에 반발하여 갈릴리의 유다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것이 훗날 열심당운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을 둘러싼 가장 유명한 역사적 논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 대왕이 살아있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은 헤롯 대왕 때에 예수께서 태어나셨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은 기원전 4년에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기원전 6년에서 4년 사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에 따르면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재임하며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기원 후 6년에서 7년 사이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10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헤롯 대왕 때 태어나셨다면 기원전 4년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레뇨의 인구조사는 기원 후 6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비판적인 학자들은 이것을 누가의 역사적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가가 연대를 잘못 기억했거나 혹은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한 오류로 닫아버리기 전에 학자들이 제시하는 여러 해석들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을 2번 역임했을 가능성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구레뇨가 기원 후 6년의 공식 총독 임기 이전에도 기원전 어느 시점에 시리아 지역의 군사지휘관 혹은 특별행정관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1764년 시리아에서 발견된 한 비문은 이름이 지워진 로마 관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 인물이 구레뇨일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여전히 논쟁 중에 있습니다. 둘째, 누가복음 2장 2절의 번역 문제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처음 한 것이라 는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 이전에 혹은 앞선이라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누가는 기원 후 6년의 유명한 구레뇨 인구조사와 구별하기 위해 그보다 앞선 인구조사를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기 이전에 행해진 것이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로마의 인구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인구조사는 한 번의 명령으로 즉시 완료되는 행정이 아니었습니다. 속주마다 사정이 달랐고 준비와 실행에 수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아구스도의 호정령이 내려진 시점과 실제 각 지역에서 시행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누가 자신이 탁월한 역사가였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역사적, 지리적 세부 사항들은 고고학적 발견들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항구의 이름, 관리들의 직함, 지역의 경계선까지. 이런 누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역사적 사실을 단순 실수로 기록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구레뇨를 둘러싼 이 논쟁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오늘도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는 복음의 이야기를 막연한 옛날 이야기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제의 이름을 적고 총독의 이름을 적고 구체적인 행정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자신이 전하는 이야기를 검증 가능한 역사로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역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누가의 복음서는 그 믿음의 선언입니다. 구레뇨에게 있어 인구조사는 행정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을 등록시키고 세금 기반을 파악하고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정명령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나사렛의 목수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는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km. 험한 산길을 넘어야 하는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그 길을 걷는 마리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구레뇨의 명령이 없었다면 그녀는 익숙한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 때문에 그녀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 전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누가복음 2장의 첫 몇 절을 다시 읽어보면 거기에는 세 개의 이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뇨,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구레뇨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단지 황제의 명령을 수행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누가복음 안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던 그 순간의 역사적 좌표로서 구레뇨는 로마 역사에서도 그리 중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훌륭한 군인이었고 유능한 행정가였지만 카이사르나 아우구스투스처럼 시대를 대표하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그의 이름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던 그 역사적 순간을 증언하는 이름으로, 자신도 모르게 섭리의 도구가 된 자의 이름으로. 어쩌면 이것이 구레뇨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질문일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있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평범한 하루가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구레뇨는 인구 조사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향하는 곳에 말구유가 있었고 그 말구유 안에 세상의 구원자가 누워 계셨습니다. 역사의 가장 작은 행정명령이 영원의 가장 큰 사건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므온.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아기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왔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고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서는 그 평범해 보이는 가족을 한 노인이 알아봅니다. 그는 군중 속에 섞여 있던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들으심 혹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고 고백한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듣고 기다리는 자.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그의 삶 전체를 요약합니다. 누가는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네 가지를 말합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인물 묘사가 아닙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초상화입니다. 첫째,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이고, 경건하다는 것은 그 관계를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신앙이 입술에만 있지 않고 삶 전체에 스며든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시므온은 개인의 안락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온 생애로 갈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누가는 성령과 시므온의 관계를 3번에 걸쳐 언급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시므온의 눈이 예수를 알아본 것은 인간의 직관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었습니다. 넷째,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시므온의 삶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그는 살았습니다. 시므온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누가는 정확한 나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를 분명히 노인으로 묘사합니다. 그의 기도 속에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것 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수십 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날들이 흘러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침에 성전으로 나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의 기다림을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나이든 노인의 고집으로 보았을까요? 그러나 시므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그의 노년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기다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그래서 더 빛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보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성전 안에서 아무도 그 가족에게 특별한 시선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난한 부부가 율법의 규정에 따라 아기를 데려온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조차 비둘기 2마리,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의 눈에 그 아기는 달라 보였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팔에 안았습니다. 이 장면을 천천히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평생을 기다려온 노인의 팔 안에 인류의 구원자가 안겨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름진 노인의 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품 안에 계십니다. 그 순간의 무게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므온의 기도를 한 구절씩 들어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다오니. 누가복음 2장 30절. 내 눈이 보았으다오니. 믿음으로 기다리던 것을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을 그는 살아서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시므온의 기쁨의 핵심입니다. 그는 단순히 아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복음 2장 31절에서 32절. 여기서 시므온의 기도는 놀라운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그는 이 아기를 단순히 이스라엘의 메시아로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구원자를 넘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선언합니다. 한 노인의 팔 안에서 세계 선교의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므온의 기도가 끝나고 그는 아기의 부모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 고응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말은 마리아에게 주어진 예언이지만 읽는 우리도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기쁨의 탄생 이야기 한가운데서 시므온은 십자가의 그림자를 미리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단순한 낙관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아기가 가져올 빛과 함께 그 빛이 불러올 갈등과 고통도 보았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은 때로 아름다운 말만이 아닙니다.
시므온은 마리아를 사랑했기에 그녀가 준비해야 할 고통을 미리 알렸습니다. 시므온은 이 장면 이후 누가복음에서 사라집니다. 그의 죽음도 그의 이후 삶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는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예언을 전했고 그리고 조용히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등장이 남긴 것은 너무나 큽니다. 그의 기다림은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눈은 믿음의 눈이 무엇을 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한 개인의 구원이 온 인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이 아기의 이야기가 평탄한 성공담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임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므온은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이 길어질 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므온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 이루어짐의 때는 우리가 정하지 못하지만 이루어진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두 눈으로 볼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 속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오래 기다린 자의 서러움이 아니라 마침내 본 자의 완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평생이 그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고 그 한순간이 한 평생을 완성했습니다. 기다림이 끝나는 자리에서 그는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비누엘. 그는 누가복음에서 단 한 번, 그것도 누군가의 아버지로만 언급됩니다. 그 자신의 말도 행동도 이야기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굳이 그의 이름을 적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담긴 무게를 들여다보면 브누엘은 단순한 촉보의 한 줄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브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 혹은 하나님을 대면한 자입니다.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장소와 연결됩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그 자리. 날이 새도록 씨름하고 한도뼈가 어긋난 야곱이 그럼에도 축복을 놓지 않았던 그 자리.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즉 브누엘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창세기 32장 30절. 브누엘은 씨름의 자리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음의 자리였습니다. 상처를 입으면서도 축복을 붙들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리였습니다. 안나의 아버지 브누엘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이름을 얻었는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 하나가 그의 가문이 어떤 신앙의 뿌리 위에 서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누가가 안나를 소개할 때 브누엘의 딸이라고 밝힌 것은 단순한 신원 확인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그 자녀의 정체성과 직결되었습니다. 누구의 딸인가는 그녀가 어떤 가문에서 왔는가를, 어떤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았는가를 의미했습니다. 브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안나.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야곱의 씨름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딸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분우엘은 단순히 안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셀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이것도 함께 기록합니다.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변방에 속하는 지파였습니다. 갈릴리 북서쪽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았던 이 지파는 성경 역사의 중심 무대에서 자주 피켜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아셀 지파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분우엘의 가문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잊혀졌다고 생각되었던 지파에서 메시아를 알아보는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에 있는 자들만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변방에 있는 자들,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자들도 그분의 시야 안에 있습니다. 분우엘의 이름이 누가복음 안에 새겨진 것은 그 진실의 조용한 증거입니다. 누가는 철저한 기록자였습니다. 그는 안나를 소개하면서 그냥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라고만 써도 충분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이야기는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분우엘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누가의 역사 서술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는 인물들을 뿌리 없는 존재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자녀인지, 어떤 지파에 속하는지를 함께 기록함으로써 복음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긴 역사와 단절 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분우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러므로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연속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야곱의 씨름을 거쳐 아셀 지파의 분우엘을 지나 그의 딸 안나에게로, 그리고 마침내 성전 안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분우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그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단지 안나의 아버지로 소환됩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성경 안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업적으로, 빛나는 말로, 역사를 바꾼 행동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우엘은 그런 방식으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의 딸을 키운 아버지로 기억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깊은 형태의 유산일지 모릅니다. 자신은 무대에 서지 않았지만 무대에 선자를 만들어낸 것, 자신의 이름이 직접 빛나지 않아도 그 이름을 물려받은 자녀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는 것. 분우엘은 딸 안나를 통해 메시아를 만나는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신은 그날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이름과 신앙이 그 자리에 닿아 있었습니다. 다시 분우엘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붙인 그 이름을 가진 분우엘의 딸은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이 인간의 얼굴로 오신 그 아기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가리키던 그 실체가 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분우엘이라는 이름은 예언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보는 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은 그의 딸 안나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분우엘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의외로 매우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이름을 물려주고 있는가? 물론 이것은 출생 신고서에 적힌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을, 어떤 가치를,
어떤 삶의 방식을 물려주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내 자녀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게 될 그 무언가를 나는 지금 심고 있는가? 분우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이 말했습니다. 분우엘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이 행동했습니다. 분우엘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이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딸의 삶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분우엘은 단 한 줄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한 가문의 오랜 갈망이 담겨 있었고, 그 갈망은 딸 안나의 삶을 통해 마침내 응답받았습니다. 가장 짧게 기록된 이름이 가장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안나. 안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은혜 혹은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한 여인을 강렬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자녀를 낳지 못해 오랜 세월 슬픔 속에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여인. 결국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 안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도 한나처럼 오랜 기다림과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이 운명이 되었고 운명이 이름을 빛냈습니다. 누가는 안나를 소개하면서 놀랍도록 세밀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 어디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여인의 신원을 밝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 아셀 지파 분우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니.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 이 짧은 소개 안에 한 여인의 평생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안나를 가리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호칭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로 불린 여인들은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미리암, 드보라, 훌다. 그리고 신약의 문을 여는 이 자리에 안나가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시간을 읽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입니다. 안나가 선지자였다는 것은 그녀의 오랜 기도와 금식과 성전 생활이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었고, 그 교통 속에서 그녀는 세상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나의 삶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상실입니다. 그녀는 결혼한 후 단 7해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7해. 그것은 길지 않습니다. 갓 신혼의 설렘이 가시기도 전에, 익숙함이 자리 잡기도 전에 남편은 떠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취약한 존재 중 하나였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는 여인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안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는지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가장 외로운 자리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 다시 자신의 삶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성전을 자신의 집으로 삼는 것, 금식과 기도를 삶의 방식으로 택하는 것. 누가는 안나의 나이를 84세라고 기록합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이 숫자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안나가 그 당시 나이가 84세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편을 잃은 후 과부로 지낸 세월이 84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그녀는 100세를 훨씬 넘긴 나이였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안나는 매우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84세의 노인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로 흰 머리로 주름진 손으로. 그러나 그 몸 안에 타오르는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의 기다림이 그 불꽃을 더욱 순수하게 정제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이 안나에 대해 기록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2장 37절.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 근처에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이 그녀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녀의 하루가 성전에서 시작하고 성전에서 끝났습니다. 그녀의 시간이 성전의 시간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단순한 종교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기도가 향하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와 예배와 간구가 쉬지 않고 올려지는 자리였습니다. 안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긴 세월의 피로도, 나이 드는 몸의 약함도 그녀를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안나의 성전 생활은 막연한 종교적 분위기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니. 금식은 몸의 욕구를 내려놓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하루 이틀의 금식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수십 년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삶 전체가 하나의 기도였음을 의미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표현도 주목할 만합니다. 안나의 섬김은 화려한 봉사나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섬김은 기도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알아주는 사람 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그녀의 예배였고 그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온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로 그 순간 안나도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누가복음 2장 38절. 마침 이때. 이 표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수십 년의 기다림이 바로 이 순간으로 모였습니다.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모든 날들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타이밍은 사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만남이었습니다. 안나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쁨이 넘쳐 흘렀을 그 순간 그녀의 첫 반응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자신의 감격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수십 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순간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안나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고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기다림의 답이 왔음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나는 누가복음에서 아기 예수를 공개적으로 증언한 최초의 인물 중 하나입니다. 시므온은 마리아와 요셉 앞에서 고백했지만 안나는 성전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84세의 노파 선지자가 메시아의 탄생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첫 번째 증인 중 하나였습니다. 세상은 그 소식을 화려한 궁전에서 권력 있는 자들의 입을 통해 듣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오랜 기다림으로 단련된 한 노인 여성의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위대한 소식을 전할 자로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를 택하셨습니다. 안나와 시므온을 함께 놓고 보면 누가의 의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시므온은 남성이었고 안나는 여성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를 팔에 안았고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른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같은 진실을 향해 반응했습니다. 유대율법에서 어떤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누가는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증언하는 자리에 두 증인을 세웠습니다. 남성과 여성, 서로 다른 두 사람의 고백이 하나의 진실을 확증합니다. 안나의 삶에서 가장 깊이 울리는 것은 그녀의 기다림이 결코 수동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다림은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됩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것, 언제 올지 모를 무언가를 막연히 바라보는 것. 그러나 안나의 기다림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다리면서 금식했습니다. 기다리면서 성전을 지켰습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배였습니다. 기다림이 삶이 되었고 삶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예배의 끝에서 그녀는 만났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분을. 안나는 이 장면 이후 누가복음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84세의 노인이 메시아를 만난 기쁨으로 성전 안 사람들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이 아이에 대하여, 이 아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안나의 마지막 기록은 침묵이 아니라 선포였습니다. 은거가 아니라 증언이었습니다. 그녀는 받은 것을 나누었고 본 것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삶이었고 그것이 안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안나는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상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가 절망 속에 주저앉지 않고 그 상실을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헌신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나이가 신앙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84세의 안나는 젊은 날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그녀의 믿음을 닳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순수하게 연마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의 예배가 가장 위대한 예배일 수 있다는 것을. 안나의 수십 년 금식과 기도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날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때 그녀를 메시아를 만나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안나의 기다림은 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지만 마침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에
성전 안에 오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기다림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만남이 되고 만남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의 삶은 그 이름 그대로 은혜였습니다.